성령세를 받으려면 성령세를 받을 수 있는 영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영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세례인 물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은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와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한 대로 물세를 받기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성령세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에게 직접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래 허락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나고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세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것이므로 성도는 물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물세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성령의 세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중 중생한 사람이 표로 받는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권능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전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귀신에게 마귀에게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귀신이 종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 능력을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한 번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은 요한의 세례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좀 되냐고 사도행전 15장 6절에 말씀해서 성령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세를 체험하게 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세를 받아야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임에서 해방을 받고. 베드로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문둥이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라고 주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믿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회받으시게 되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니 아직 할례나가 되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못 삼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주 육신적인 믿음의 수준을 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년도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완전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초자연적인 옷 사원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권능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한 겁니다. 그러자 성령 언어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사도로 능력을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세를 체험하고 성령 인도하에 하나님의 훈련을 순종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투자인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던 저도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자꾸자꾸 변해가지고 성품이 유순하게 변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말할 때 예수님과 같은 권위가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영안 열려서 내 자신을 잘 뒤돌아보고 또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서 있는 영적 진리를 보입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 원리를 깨달으며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가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치유되고 영이 치료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을 할 때 성령의 권위로 귀신이 떠나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는 권능 있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도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그러한 성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세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유혹 때문에 욕심이 장성하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도 사망을 낳느냐. 성령의 세를 체험하려면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를 받아 성령의 부임하고 심령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일을 감당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도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기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흘리셨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들의 주 안에 거하라.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욕심이 걸비어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도 육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육체로 돌아가면 그 심령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은 항상 인간적인 욕심, 육체로 살도록 추구하게 하려고 성도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아담과 하가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성령의 인도 없이 육체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육체의 욕심 하나도 없이 어디 성령의 역사에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심령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깊은 기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인간적인 욕심이 조금이라도 결부되면 가차없이 귀신의 밥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심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세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깊은 영역을 할 때 성령의 불이 심령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절대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에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18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응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하시니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을 생각하노라.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능히 맡겼느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확실한 체험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체험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차원의 추단적인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증명하니까 몸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권능은 그리스도 하여금 하나님을 행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몸의 일부분으로 택하셔서 맡기진 지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대로 성령 부어주심을 위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들음이로다. 사도행전 9장 17절 20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도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하니 즉시 사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관계 멸실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저 바울도 예수님 만났지만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 못하는데 아나니아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사람이 바꿔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전자가 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초단자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기 위한 이유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게 하며 성령의 삶의 주관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분에 적합해서 능력을 부여합니다.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도인은 성령에 태어난 사람으로 성령은 그 사람의 중생의 사역을 이루시며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다음부터 할례가 되고 여러분 삶이 바꿔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요. 성령 세례 안 받고 그냥 예수 믿고 물 세례 받고 신앙생활하면 똑같은 경우가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왜 육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제 안 보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나를 점령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 이제 귀신이 그쪽으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지탱하며 성령 세례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에 거듭났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눈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으면 그래야 성령으로 깊은 영역이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역을 함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심령에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깊은 영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세를 체험하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성령 세례가 자기한테 오고 임하고 온전히 지배할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가 역사가 있는 모임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성령 세례 체험은 내적 체험을 받은 후에 성령의 강한 체험을 받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풍성한 은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체험을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세례가 있는 장소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기가 해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과거 한번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면 혼자 기도해도 성령을 다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집회에 가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것이 쉽습니다. 성령 세례 체험은 장작불이 올려 갔습니다.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성령 역사가 강합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먼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성령으로 전한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안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가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안수할 때 받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 안에 지금 그 사람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령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성령 인도는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갈급함을 주십니다. 이 성도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성령 역사는 장소에 가기도 합니다. 자꾸자꾸 성령께서 인도하고요.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다닌다고 말합니다. 근데 또 지금 안 나가 교인이라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막 돌아다니는 성도도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답답하니까 성령 세례가 있는 곳 찾으라고 지금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수도 있습니다. 좋은 면으로 생각해서. 성령 세례가 바식이 빵 뚫려가지고 이제 영해통로가 뚫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깊어지면 방황을 안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으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어디를 가르칠 배워갖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었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것을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성령께서 성도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성령의 역사가 자기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걸어서
자신들이 가나로 간 것을 같지만 실상은 그랬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내려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얻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들을 받아야 되면 부가에서 설명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에 가게 되었다면 그곳에서 성령께서 자신의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님에게 기도하여 물어보고 행동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성도가 성령 인도를 받는 성도입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한테 인하였고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지. 이 멋대로 따라가는 건 아직까지 육체에 속한 자들이.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을 만든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하늘나라 사람, 하늘나라 권능을 능력이 있는 사람 만든단 말입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인데 순종하는 만큼 즉 영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하면 울라면 울고 떨라면 떠라는 것을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면 내미는 것이나 발을 내디라고 하면 내딛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성령 인격이시라 이렇게 성도가 성령 인도에 순종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5차원의 추단된 하나님 나라 거라는 하나님의 성도로 바꿔가지고 하늘에서 복을 받으며 축복받으며 살게 만드십니다. 다섯째, 성령의 역사에 저의 요소를 제거하라. 우리는 영적이면서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 잠겨온 세상을 살아간다고 강조합니다. 영적 세계는 세 가지 형태의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타락한 악마형, 성령을 거듭난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항상 우리를 성을 찾아서 우리에게 침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죄의 수가 되는 육신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요소를 제거하자면 귀신은 육신적인 요소의 틈을 이용해서 언제 우리에게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 역사에 줘야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영의 통로가 열려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영역에도는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깊이 와서 잠재서 무엇이 더 깊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의 세를 받는 것을 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마음의 상처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오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영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아픈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상처는 많습니다. 이런 쓴뿌리와 아픈 기억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지대한 방해가 됩니다. 현재의 삶과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깊은 영역이라는 게 지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잡념에 사고협회에 한다는 것은 잡념을 제거하지 못하면 절대로 깊은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아픈 계기를 잊어버리지 못하면 현재 삶이 파괴됩니다. 마음의 병은 바로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의 문제를 용서하면 될 것인데 용서하지 않고 꼭 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마음의 상처를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치유하는 겁니다.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려면 절대로 영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뒤에는 항상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계속 잡념을 두고 방해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에 가서 자기가 떠나갈 것 같으면 귀신이 떠나갈 때면 뭐 절대로 가지 못하게 여러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성도가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 자신을 영적으로 망가져가는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의해야 됩니다. 빨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확히 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귀신은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남을 자꾸 보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성령은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 성령세를 받아야 내비체 치유를 받아야 자신을 정확히 보면서 자신의 하늘나라가 되는데 깊은 마음을 열고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육적 자아가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태어나 지금까지 보고 들은 배우면서 성장한 것이 자아가 됩니다. 자아는 귀신 역사예요. 그 자아가 강하면 절대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쓴 지식들을 토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온갖 그 깊은 성령의 임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말씀들을 많은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귀신 역사입니다. 자기가 이루는 거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젠 자기를 통자니에 형상할 때 지세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이게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깨닫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자기 지식까지 살지 말고 율법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지식까지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는 자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번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니 예수님이 치유돼가지고 예수님이 수종됐다는 말씀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자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지도관은 열병에 들었습니다. 세상말로 연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니까 20일 동안 지났는데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생명이 이체됐다고 해서 그러다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치유가 돼 부대에 출근했는데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얼굴이 틀어져 입이 옆으로 돌아가는 상태로 출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병이 걸리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안수기도 한번 받고 말씀 선포 한번 했다고 열병이 떠났느냐? 그건 시간이 좀 근거된 다음에 수종 들은 것을 성경에 찔러서 기도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 신용사가 강하게 나타나 병원들을 다니다가 어떤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일본 가와사키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열이 39도에서 40도를 오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발갈까지 눕혀놓은 겁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제가 내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간호하는 성도가 손을 부서지니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어젯밤에 아이가 열이 많이 나가지고 아이를 시동 들다가 잠이 하나도 못 자가지고 잠깐 집으로 쉬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언제 오느냐고 했더니 1시간 후에나 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아들은 신우기도를 할 때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면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아이에게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병원을 돌면서 전도하다가 저 5층까지 다 돌고 병원을 떠나고 하는데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 병실에 갔더니 아이가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동그란 뻥튀기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거 물어보니까 제가 앉기도 하고 병실을 나가자마자 아이가 열이 떨어져서 정상이 되었고 손가락에 퉁퉁 부은 것도 다 정상이 되었으며 순간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열병을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니 금방 나았다는 것을 사실한 걸 믿게 된 겁니다. 제가 신원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열병이 금방 고친다는 걸 믿지 않으니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른 자는 옛날 말에 시골에서 다른 사람이 갓을 쓰고 장에 가니 뚝배기 쓰고 장에 간다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하니까 자신이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되고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자아가 됩니다. 자신이 자아를 말씀과 성으로 찾아서 부서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죽게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하고 예수님은 살아야 돼요. 모든 걸 다 바꿔서 지지가 새로워져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방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세를 받으시고. 혈통의 영의 문제가 장애됩니다. 혈통자 어디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신비술에 관여한 것이 목회자의 과정이나 조상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사역을 받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주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이 평생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히고 사탄이 이것을 믿고 쓰러뜨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판내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성령의 깊은 임재 지배가 활로라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안정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장로나 권사나 안주자나 목회자가 돼도 이 혈통에 대물된 영적인 문제를 등한히하거나 잘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 성경의 문제로 낭패를 당한 성도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도 영안을 여셔서 자신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성령세대가 자신에게 완전히 지배 장악하고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끝장보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말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기도형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성령의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불세라 충만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피하는 기도는 처음 막연하고 허무하고 공백상태하고 시간 낭비의 거름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하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뱉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이런 상태가 돼요. 처음 막연하고 허무하고 공백상태하고 시간 낭비해요. 막 주시옵소서가 이렇게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고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성령 세례 못 받습니다.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마음이 열리게 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하면서. 마음이 열리니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 세례 아님에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영성과 성품의 변화를 체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에 따라서 끝까지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성도들과 같이 성령 세례가 끝 임할 때까지 성령세 받을 때까지 예,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필코 성령세를 바꾸어 말겠다는 각오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마침내 성령세를 체험하게 됩니다. 당시 이렇게 해서 성령세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군사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우리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성령세를 받고 은혜 충만한 모두에게 하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여 성령 세례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 복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고치는 복된 자가 다 되는 나를 살리는 복 축복받는 자가 되는 그걸 느끼고 체험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그래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며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